예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복받고 싶어 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그러하고 중국에 가보면 중국 사람들은 더 합니다. 제가 한 20여 년 특별히 중국 선교를 했기 때문에 중국에 제가 수십 번 참 많이 갔는데 중국에 가보면 복복자가 아파트 대문에도 집 안에도 수없이 붙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가난한 나라 사람들, 또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복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정말 복이 뭔가 그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저처럼 성직자가 돼서 이렇게 목세로 한평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도 없고 잘못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벽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진리 중에 하나인 복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적 복이 뭔가, 축복이 뭔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멘. 바라기는 잘 깨닫고, 내가 생각했던 복이 복이 아니구나. 이게 참된 복이구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어느 철야 시간에 설교를 하고 이제 통성기도를 하면서 기도 시간에 그날 철에 나온 어떤 교인이 이 앞자리에 앉아있는 어떤 집사님이 제 눈에 들어왔는데 제 마음속에 그 집사가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 집사가 우리 교회 나온 지 꽤 된 분인데,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 집안의 형편을 잘 아는데 너무너무 불쌍해요. 우리 교인들이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 많지 않아요. 다행히 그래도 아파트 단지에 살기 때문에 뭐 그런 대로 우리 교인들이 뭐 세상적으로는 뭐 큰 부자도 없고 뭐 그렇지만 뭐 그래도 대부분 괜찮게 살아요, 그냥. 그런데 그 집사는 제가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불쌍해. 평소에도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동성기도 시간에 제가 이제 몇 사람, 필요한 사람 좀 안수를 해 주려고 여기서 설교를 마치고 동성기도 시키고 이게 내려가서 그 집사님이 눈에 띄어서 제가 너무너무 불쌍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가서 좀 축복기도라도 좀 정성스럽게 제가 해주려고 너무너무 불쌍한 마음이 제 속에 들어서, 그래서 마침 제가 가고 있는데 제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제가 왜 불쌍하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집사님을 평소에 참 너무 불쌍하다. 우리 교인들이 뭐 인간적으로 그런 대로 행복하게 뭐 그런 대로 다 대부분 사는 사람들인데, 자세한 내용은 뭐 개인적인 거니까 제가 공개할 수 없고 참 불쌍해요. 인간적으로 그
그 집사를 보면.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불쌍해서 제 생각에는 우리 교인 중에서 가장 불쌍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서 정성으로 내가 축복 기도도 해주려고, 그래서 또 마침 그 철야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기도해 주려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만큼 갔는데 저기 한 세 번째 줄쯤 앉아 있고, 근데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왜 불쌍하냐. 난 너무너무 불쌍해서 내가 뭐 훌륭한 그런 내가 뭐 굉장한 좋은 마음을 가진 목사는 못 되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로서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랬는데 주님은 제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왜 불쌍하냐고. 그래서 제가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멈칫하고 발걸음을 멈추고 뭐 다 사람들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죠. 멈칫하고 있다가 내가 그냥 기도해 주려고 했기 때문에 또 몇 사람 기도해 주려고 내려왔기 때문에 강단에서 그냥 가서 그 사람한테 기도해 주긴 해 주었는데 뭐라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대충 기도를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인데, 너무 불쌍한 교인인데 왜 주님은 제가 불쌍하지 않다고 하셨을까?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뒤에 깨달은 게 이 시편 73편 말씀이에요. 이 시편 73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입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3000년 전 다윗 왕 때의 사람이에요. 다윗 왕 때에 다윗과 함께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한 분야에서 최고 사역자로 쓰임을 받았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시가 시편에 몇 편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은 찬양에 특별한 재능과 은사가 있어서 성전에서 찬양하는, 국가에 찬양하는 파트를 맡아서 쓰임받았던 이런 개교회에 쉽게 말하는 그런 무슨 찬양대장의 그런 수준이 아니고, 요즘 그런 국가 체제로 한다면 무슨 문화공보부 장관이든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굉장한, 그때 당시는 이 일이 굉장한 일이었으니까 그런 굉장하게 쓰임받은 분이에요. 그리고 경건하게 산 분이에요. 그리고 경건하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신앙에 큰 갈등을 가져요.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거예요.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심지어는 죽을 때조차도 고통이 없어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만사 형통해야 되고, 하나님을 잘 안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저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아니, 인간적으로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신데, 근데 밖을 보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인데, 믿음 하나도 없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소득은 너무 늘어나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다가 좀 망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망하지도 않아, 이놈들. 그러면 죽을 병이라도 걸려야 되는데 병도 안 걸려. 그럼 늙을 때라도 정말 불행하게 되든지 그래야 되는데 죽을 때조차도 고통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특별히 찬양 파트를 맡아가지고 찬양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하고 또 영감이 필요합니까? 진짜 찬양을 하려면 정말 자기는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또 그런데 자기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질 않으세요. 막 주야에 징책하신다고 해서 아침마다. 그냥 안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큰 갈등을 가져요. 이거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닌가. 뭐 하나님 잘 섬기는데도 맨날 나는 이런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저렇게 잘 되는데 하나님 믿는 게 무슨 복이냐. 갈등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실족할 뻔했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깨닫습니다. 뭘 깨닫느냐고 하면 그들의 결국을 보게 돼요. 졸지에 망하게 되는, 지옥에 가게 되는 그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깨달아요. 그 깨달음을 쭉 적어놓은 게 바로 시편 73편이에요. 집에 가서 잘 몇 번, 한 10번, 20번 잘 깨달지 않으면 한 100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마지막 절에, 이 성경은 첫 절에 중요한 얘기가 나와 있든지 아니면 결론이 나와 있든지 아니면 마지막에 결론이 나와 있는, 대부분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이게 쓰여져 있어요. 마지막 절에 결론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세 번만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뭐가 복이라고요? 한 번만 더. 뭐가 복이라고요?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게 아삽이 깨달은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께 가까이함,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가까이함 하는 말은 좀 더 그걸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그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금방 했는데 뭐 많은 것도 아닌데 세 가지 얘기했는데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잊어버린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라고요? 이 성경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외워도 다 소용없어요. 의미를 알아야지. 그래서 성경이 어려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란 말은 하나님께 뭐라고요? 가까이 가는 것,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뭐하게 하는 것? 가게 하는 것. 그래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가다 보면 어떻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게 돼요. 더 가까이 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 어디 있게 돼요? 품 안에 있게 돼요. 주님 품 안에 있게 돼요. 그걸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 하나님과 연합.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것,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복의 반대가 뭐예요? 저주잖아. 내가 내 앞에 복과 저주를 두노니, 신명기에 그랬잖아요. 복의 반대는 저주예요. 그럼 뭐가 저주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그걸 좀 더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 세 가지를 제가 설명했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 그러면 그것을 똑같이 세 가지로 우리가 반대로 보면 뭐가 저주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멀어지는 것. 하나님에게서 두 번째 멀어지게 하는 것.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된 거?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 그게 저주라는 것. 자, 구체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누구 얘기가 나와요? 그 정도는 아니지. 이거 너무 유명한 거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유명한 비유 나오잖아. 거기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유명한 무슨 비유? 탕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의 많은 유산을 미리 받았어요. 미리 받는 게 율법적으로 어긋나는 건데 이놈이 하도 못된 놈이어가지고 미리 받았어요. 자, 이 탕자가 유산을 받았습니다. 아주 많은 유산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그 많은 유산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이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큰 돈보다 엄청난 유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유산을 받아가지고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어디로 갔다고? 먼 나라로 갔다고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집을 떠나서 갑니다. 이 탕자한테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평생 먹고 살아도 남을 수 있는 돈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탕자는 그걸 받아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에게서 지금 멀리 갑니다. 엄청난 돈이 있어요. 평생 먹고 살아도 남을 수 있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나서 멀리 가고 있어요. 축복일까요? 지금 이 모습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대답해봐. 모르면 소용없어요. 이 모습이 지금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몇 사람밖에 대답을 안 해? 잘 몰라? 축복이고 저주고 그건 뭐 생각할 것 없이 나도 그런 돈만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유산만 받았으면 뭐 바랄 게 없겠어요? 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지금 집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가고 있는 이 탕자의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유산이 있든지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든지 지금 어떤 사업체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직장생활을 하든지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그런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면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무엇 때문이든지 지금 그것 때문에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예를 들면 죽을 병에 걸렸든지 무슨 사업이 부도났든지 애가 죽으라고 속을 썩이든지 지금 부부지간에 지금 이혼 직전이든지 무슨 문제든지 간에 뭐 그것이 우리의 사역일 수도 있어요. 교회 학교가 너무 안 될 수도 있고 저희 같은 목사면 목회가 너무 안 될 수도 있고 속회가 너무 안 될 수도 있고 오만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 이 탕자의 얘기를 쉽게 볼까요?
엄청난 유산을 받아가지고는 가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 그랬죠? 저주였어요. 그래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흥청망청 허랑방탕 다 없애버렸어요. 그 많던 돈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비참하게 됐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그날 흉년까지 들었어요. 돼지 치는 자에게 가가지고 돼지 치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돼지를 칠까요? 왜 하필이면 돼지를 칠까요? 에?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어도 돼지는 안 쳐요. 그래서 하필 돼지를 치는 거예요. 소를 치는 게 아니고 죽어도 돼지는 안 친다고. 그런데 이 녀석이 부잣집 아들인데 돼지를 치고 있어. 왜? 죽게 생겼으니까. 유대인의 모든 자존심이 다 무너지고 부잣집 아들의 그 존귀함은 아랑곳 없고 저주받은 자 중에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지금 돼지나 치고 있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있어요. 그것조차도 배를 채울 수가 없어요. 얘는 지금 뭘 받은 모습이에요? 저주받은 모습이야. 그런데 이게 저주예요? 복이에요? 그래서 이 탕자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것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가게 돼요. 뭐가 축복이라고요?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가게 하는 것. 이렇게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탕자가 모든 재산,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망하고 비참하게 된 건 이거는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왜? 이것 때문에 지금 탕자는 뭐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로 가게 돼요. 그렇지 않았다면 아버지께로 안 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보고가 와도 갈지 말지. 안 갈 거예요. 아버지 얼굴을 평생 다시 보지 못하고 살다가 돈 가지고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망해서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할 수 없이 아버지께로 다시 갑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사업이 너무 바빠가지고 잘 돼서 지금 주일도 잘 못 지키고 아니면 겨우 주일이나 지키고 수요일에 못 나오고 철야도 못 나오고 새벽기도 한 번 못 나오고 일주일에 한 번도 새벽기도 나오기 힘들고 사업이 너무 잘 돼서 그렇다면 그 사업이 그렇게 잘 되는 건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교회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들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모호하다는, 설교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어제도 내가 유튜브에서 어떤 분의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분당의 큰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걸 내가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그렇게 비판하는 이유 중 하나도 그분의 설교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좌판지 우판지 모호하다는 거예요. 나도 동의해요. 오늘 교회가 모호해요. 목사들의 설교가 모호해요. 절대성이 없어요. 칸트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절대 진리가 무너지면 절대 윤리가 무너진다. 왜 오늘 이 세상이 이 모양이에요? 왜 기독교인조차도 이 모양이에요? 윤리적인 면에서 뭐 그런 얘기는 내가 뭐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만 그 중요한 이유가 어디냐면 절대 진리가 무너졌기 때문에요. 유일한 진리, 절대적인 진리, 목숨을 바쳐서라도 사수해야 할, 지켜야 할 그 진리에 대한 명확성이 없어요.
이건가 저건가? 누가 이러면 이런 것 같고 저가 저러면 그런 것 같고. 목사들의 설교에서 절대성이 없어요. 분명하지가 않아요. 오늘 이게 큰 문제. 이걸 성경적 언어로 표현하면, 창세기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이게 뭐라는 거야?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천문에 나와 있는 뭐라는 거야? 성경적 언어 나와 있잖아. 거기 창조할 때. 뭐라는 거야 이게? 혼돈이라니. 혼돈. 혼돈. 카오스. 혼돈 속에 살고 있어요. 영어는 잘 몰라. 불분명해. 지금 내가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어떤 집사나 권사나 장로가 사업이 너무 잘 돼서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면 그 사업 잘 되는 게 축복이?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모르면 이단에 넘어가고, 모르면 마귀한테 치고, 모르면 자신이 없고, 모르면 그런 거예요. 분명하게 알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지. 칼이 들어와도 목에. 왜? 나는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아멘? 내가 믿는 진리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내가 믿는 진리에 대해서 내 목숨을 걸 수 없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돼요. 따로 세보십니다.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라. 아멘? 진리를 알고 진리에 대해서 분명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분명히 구원받는다. 아멘? 분명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어떻게 보면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하기도 한데, 저하고는 한번 믿어봐. 미쳤다고 믿어? 이 바쁜 세상에 그런 걸 미쳤다고 믿어? 그렇게 전도하면 믿겠어요? 아니, 내가 미쳤다고 그렇다면 내가 목회를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진리가 분명하니까. 아멘?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하는 거,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고 그런 거지.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중간은 없어요. 신앙 안에서는 이것이냐 저것이냐예요. 삶이냐 죽음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예수냐 적그리스도냐, 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좌냐 우냐. 중도라는 건 없어요. 이 신앙에서 진리에서 중도라는 건 없어요. 좌파냐 우파냐 둘 중에 하나지. 사업이 아무리 잘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다면 각성해야 돼요. 그건 사업 잘 되는 게 축복이 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니에요. 어쩌다가 사업이 너무 안 됐어. 지금 망했어. 지금 온 가족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던 새벽기도 안 하던 새벽기도 하고 막 온 가족이 와서 막 새벽기도 하고 막 지금 금식하고 막 난리야 지금. 이게 뭐라는 거예요? 분명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가서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지. 글쎄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새벽기도 한번 해봐. 뭐 신앙이 장난해요? 그래서 새벽기도 하게? 내가 단호하고 분명하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딴 사람이 감동을 받고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고 뭔가 할 수 있지. 아멘? 그래서 나 잘 모르긴 하는데 그냥 해봐. 이 바쁜데 하겠어 그러면? 예수 왜 믿어요? 천국 가니까 믿는 거지. 아멘?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나도 잘 몰라. 지옥이 있는지. 근데 한번 믿어봐. 이 바쁜데 그거 믿고 앉았겠어요 지금? 확실하니까 천국을 확실하니까 믿는 거지. 지옥이 확실하니까. 아멘? 진리에 대해서 깨닫고 분명하고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사업하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감옥 갔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감옥에서
제가 몇 번 면회를 갔었는데 9개월을 살았어요. 나왔어요. 지난달에. 사업하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 속에서 이분이 9개월 동안 초신자예요. 성경을 3번 통독했어요. 감옥에 가니까 뭐 할 일이 없잖아. 그 성경을 3번 통독했다.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공부. 그러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그게 사업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 그게 저주야 축복이야? 축복입니다. 아멘. 왜? 뭐가 복이라고 그랬어요? 이 시편 73편의 결론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 가까이 가는 것, 가까이 가게 하는 것, 가까이 있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사업하느라고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 하루에 한 장도 안 읽고, 아마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성경에 잘하면 하루에 한 장 읽었을 것 같아. 지금까지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 통독해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옥에 갇히게 되면서 9개월 동안 성경을 3번 통독했다는 거예요.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가까이 갈 수밖에 없고 매달릴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반대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심지어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어요. 사역자들에게는 그 무엇이든지 지금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의 복, 축복은 그런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의 삶을 보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중직으로 쓰임받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문제가 있어요. 이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상하죠? 난 처음에 이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교인 중에서 제일 잘 돼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장로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 중에서 누구네 집 애들이 제일 좋은 학교 가야 돼. 교회에서 누구네 집 애들이 제일 좋은 학교 가야 돼. 목사님 애들. 서울대학교는 누가 가야 돼? 다 목사님 애들만 서울대 가고 가끔 장로 아이가 혹시 하나둘 끼어야 돼요. 집사는 원수도 내면 안 돼요. 근데 돌아다녀 보세요. 서울대학 간 목사님 자녀들이 몇 명이나 되나? 제가 알기로 우리 수지 요한 여기 용인 서지방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아는 저 강남 어떤 지방에 제 선배 하나 있어요. 없어. 우리 애들도 못 갔어요. 난 우리 애들은요 당연히 하버드, 옥스퍼드 갈 줄 알았어요. 못 갔어요. 저희 교회 장로님 자녀들 중에 서울대학 간 애 하나도 없어요. 우리 장로님 중에는 교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 장로님 중에 박사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러나 장로님 자녀들 중에 서울대학 간 애들 하나도 없어요. 이 교회는 있나요? 괜찮아요. 뭐 다 피정파장이지 뭐. 같은 수지에 사는데 뭐 대단하겠어요? 서울대학은 딱 목사들만 가야 되잖아요. 어디 집사이가 끼려고.
근데 현실은 목사님 애들이 끼질 못한다니까. 가끔 껴. 현실은. 장로님 애들 하나도 없어. 우리 교회 장로님들. 장로님들이 제일 잘 살아야 되잖아요. 물론 잘 사는 장로님도 있어요. 아주 드물어요. 그럼 잘 살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가정에 문제는 없어야 되잖아요. 이런저런 문제, 예를 들면 건강의 문제, 문제는 이게 그런 거잖아요.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애들 공부하는 문제, 애들 건강 문제, 문제는 이게 그런 거잖아요. 부부지간의 문제, 그거잖아요. 그 신앙생활 잘하고, 그럼 뭐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치고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난 처음에 이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게 정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로님들은 잘 모르지만 장로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 문제가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질병의 문제, 본인이나 가족들의 어떤 뭐 감기 몸살이 아니고 어떤 아주 중요한 그런 질병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아이들이 속썩이는 그런 아이들의 문제, 또 부부지간의 그런 문제, 또 사역이 잘 안 되는 뭐 파트에서 뭔가 맡아서 봉사하잖아요. 그런 또 문제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정상이에요. 왜 그래요?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남보다 더 가까이 가서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 곁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품에 있어야 돼요. 이게 그냥 되지 않아.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은 절대로 그냥 되지 않아요. 목사도 그냥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세요.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그냥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뭐 그래도 열심히 있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까지 되고 저처럼 목사가 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오히려 믿음 없는 그런 교우들보다 더 문제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를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한다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세요. 아멘.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 보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은 저기 아주 뭐 항상 보이지도 않았죠. 개미새끼처럼 머리 너무 떨어져가지고. 근데 나는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왔어요. 아멘.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에녹을 칭찬합니다. 에녹이 뭐 했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했어요. 동행하려면 가까이 있어야 돼요? 멀리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 동행했다는 말은 뭐예요? 동행이 뭐예요? 동행이 뭐예요? 아니 구체적으로 뭐냐 동행이. 말귀를 못 알아듣으면 아무 소용없다니까. 동행이라는 게 뭐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동행이라는 말은 그 뜻이 뭐냐면 문자적인 뜻은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동행. 무슨 뜻이라고요? 함께 걸었다. 아멘. 하나님하고 에녹은 300년 동안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은 저기 가는데 이렇게 뒤쳐져 있는 게 아니고 동행이 아니고 이건 함께 걷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걷듯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이걸 동행이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다 보면 방향과 속도를 누가 정해요? 무슨 말인지 또 못 알아들어 또?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걷다 보면 방향과 속도를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세요. 엄마가 애 손을 잡고 3살짜리, 4살짜리 애 손을 잡고 엄마가 길을 가면 갈 방향과 속도를 누가 정해? 엄마가 정해. 애가 따라가는데 엄마가 따라가나요? 애가 지금 차가 오는데도 그냥 애가 지금 신호도 모르고 그냥 가는데 엄마가 그냥 졸졸 따라가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 방향과 속도를 하나님이 정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도를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아멘? 동행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동행, 함께 걷는다, 함께 행한다, 한 가지 동작. 그런데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동행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의 그 진리들을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뭔지 실질적인 구체적인 동행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뭐예요? 함께 산다는 거예요. 동행의 의미는 1시간 동행한다는 뜻이 아니고 300년 동안 에녹이 동행했다? 그 말은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뭐예요?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교인들의 문제점은 뭐예요? 제 혼자 살다가 제 멋대로 살다가 예배 시간 되면 그것도 주일날이나 예배 시간 되면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뭐예요? 함께 사는 것. 믿음으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나요? 여러 가지 얘기가 성경에 있는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이에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다 알죠? 그건 다 알아.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말이 10절 말씀이에요. 뭘까요? 모르잖아. 이게 문제예요. 중요한 걸 알아야 되는데 지 입맛에 땡기는 것만 좋아하거든 사람이. 그럼 건강하게 살 수 없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아멘?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왜? 뭐 하려고? 거길 말씀 보면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것도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뭐 하려고? 함께 사시려고. 아멘. 믿음으로 따라 세 번만 따라. 이걸 놓치면 절대 신앙생활 잘할 수 없어. 함께 사시려고. 함께 사시려고. 함께 사시려고.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은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부자 되려고?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돼. 서울대 가려고? 아니야. 출세하려고? 대통령 되려고? 지금 대통령 예수 믿나요? 아니잖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어서 복 받으려고? 뭔 복을 받으려고?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목적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인간이 자기 욕심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께서 쫓겨나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되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뭐 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아멘. 이게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에요. 부자 되는 거,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세요? 구약시대 때 부자 된 사람 없나요? 구약시대 때 예수님 안 오셨어도 부자 된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 오셨어도 왕도 되고 왕후도 되고 총리가 된 사람도 하나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자도 그냥 하시려고 해서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얼마든지 그냥 만드실 수 있어요. 왕이 되게 하시려면 절대로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오신 건,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뭐 하려고? 자기와 함께 사시려고, 함께 살게 하시려고. 아멘.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가까이 해서 뭐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아멘. 이게 복이에요. 다른 게 복 아니에요. 다른 건 저주예요. 돈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뭐하고 같이 살아? 돈하고 살아.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작은 거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김혜영 선교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목사님 이름이 김혜영이던가? 김혜경이지 여기는. 그분 책을 제가 읽고 감동을 받아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간증 좀 해라 그랬어요. 그때 그분이 케냐 나이로비에 있었어요.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간증 집회를 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 오셨었어요. 그분은 키가 여자분인데 134cm예요. 키가 134cm가 되면 불편한 게 보통 아니에요. 모든 의자에서 다리가 닿질 않아요, 땅에. 버스에 타도 비행기를 타도 식탁에 앉아도 이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공중에 항상 떠 있으니까. 이분이 왜 이렇게 됐냐고 하면 태어난 지 3일 됐을 때에 아버지가 딸이 나왔다고 3일 된 아이를 들어서 벽에 던져버렸어요. 척추를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평생 키가 저보다도 훨씬 작은 134cm. 거기다 허리를 다쳐가 척추를 다쳐서 몸이 반듯하지도 않고 늘 고통을 당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아버지는 결국 이 사람이 14살 때 자살합니다. 5남매를 남겨두고 자살해요. 그 어머니는 7살 때 머리를 다쳐서 정신분열증을 가지고 있어요. 우울증에 빠지고. 그런데 이 사람은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14살 됐을 때 아버지가 5남매를 남겨두고 돌아가셔서 이때부터 이 사람이 가장 노릇을 합니다. 식모살이를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동생이 넷이니까. 그러다가 15살 때 교회 나가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꿈을 갖게 돼요. 그래서 직업학교에 가요. 직업학교에 갔는데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어서 손재주가 좋아. 편물 이걸 배웠는데 국제 장애인들 기능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땁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검정고시에 합격을 해요. 그래서 대학 입학 자격을 얻게 돼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어디서 온 광고 하나를 보게 됐는데 잡지를 읽다가 아프리카에서 직업 선교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고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대학 가는 걸 좀 보류하고 가서 몇 년만 봉사하다 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원합니다. 이게 편물 기술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프리카 보츠와나에 가게 돼요. 가보니까 거기 우리나라 선교사도 있고 외국 선교사들도 있고 선교사들이 직업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센터를 세워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신앙교육도 시키고 직업훈련도 시켜서 이렇게 하는 데인데 황량한 사방천지를 보아야 바다 같은 사막이고 거기에 황량하게 건물이 몇 동 있고 이 직업학교가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경제적 지원이 안 되고 애들 모집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선교사들이 다 철수해요. 이 사람 혼자 남아요. 그래서 그 황량한 벌판에 혼자 정말 그 사막 한가운데 있으면서 너무너무 이 사람이 고통을 당해요. 죽을 정도로. 어떤 날은 그냥 정신없이 공항을 향해서 미친 사람 몽유병 환자처럼 그냥 그 사막길을 몇 시간이고 막 정신없이 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이분이 15살 때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이 사람이. 직업선교사로. 그런데 거기에서 이분이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내가 하는 이 일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세요. 이 사람은 큰 선교적 사명과 꿈을 가지고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선교사들이 다 떠나는데도 이 사람은 목사도 안 해요. 직업 선교사로 평신도로서 가서 어떻게든지 이걸 살려보려고 지금 죽자 사자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 나는 내가 하는 이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충격이 아니야. 충격이죠. 어쩌면 지금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정말 안타까워하고 그러는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 그랬어요. 나는 내가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너 나하고 여기서 같이 살래? 지금까지 그분이 거기서 뭘 하려고 했다고요? 주님의 뭘 하려고 했어? 일. 주님의 사역, 주님의 선교 일. 주님을 하겠다고 대학 진학도 포기하고 아프리카까지 온 사람이야.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너 여기서 나하고 같이 뭐 할래? 일할래? 아니야. 나하고 같이 살래. 이 말씀에 이분이 신앙적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그날부터는 이분이 어떻게 해요? 그 황량한 아무도 없는 그 사막 가운데 낡은 건물만 있는 그 기술학교에서 어떻게 예수님하고 같이 뭐예요? 뭐 한다고? 살아. 어떻게 살아? 24시간 같이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어떤 데서 그것이 회사든 뭐 교회든 뭐 속회든 뭐든지 간에 주님이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같이 산다고. 실제로 걱정할 게 있어 없어? 없잖아. 무슨 문제가 있으면 뭐 하면 돼? 예수님께 얘기하면 되잖아. 예수님 쌀이 떨어졌어요. 물이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렇잖아. 예수님하고 이 사람이 같이 삽니다. 그때부터는. 그 전에는 뭘 했다고? 예수님의 일을 하려고 그랬어요. 했어요. 하다가 다 실패했어요. 선교사들 다 떠났어요. 그날부터 예수님과 같이 살아.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세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세요. 뭐를? 그 직업 학교를 하나님이 하세요. 어디선가 돈이 와요. 누가 보내주는지도 몰라요. 이걸 누가 보내줬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디선가 학생들이 와요. 어디선가 선생이 와요. 누가 보내줬어? 하나님이. 다음 주 오후에 우리 교회 올 텐데 제가 캄보디아 집회 갔다가 거기서 만났는데 내 동창을 만났는데 40년 만에 만났어요. 그 친구가 거기서 학교하고 있다. 학교를. 한국에서 학교하다가 퇴직하고서 선생을 모집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오는 거예요. 길 가다가 와가지고 여기 교사 구하지 않느냐고. 구한다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혹시나 필요하면 내가 여기서 일할 수 있다고. 근데 정말 필요하고 자기가 정말 찾는 사람이에요. 제발로 오는 거예요. 누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주님하고 함께 살다 보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애들도 불러오시고 주님이 선생님도 불러오고 뭐 돈도 불러오고 그래서 다시 재건하고 잘 됐습니다. 거기서 14년 동안을 사역합니다. 14년 동안.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너 여기 이제 그만해라. 여기 내가 딴 사람 시킬 테니까 너 그만하고 미국 가라 그러세요. 미국 가서 공부해라.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서 대학을 포기하고 거기 갔던 건데 미국 나약대학에 들어갑니다. 아주 좋은 대학이에요. 나약대학이.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 더 해라. 그래가지고 명문 콜롬비아 대학원에 들어가요. 거기서 석사를 합니다. 사회복지로 석사를 해요. 그것을 마치고 이제는 사회복지 국제 전문가가 되어서 쓰임받아요. 그래서 제가 알았을 때는 나이로비에서,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거기 책임자로 있었을 때예요.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분의 책이, 그분의 간증이, 강연이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불렀어요. 왔어요. 제 사무실에 들어오는데 보니까 멀쩡한 게 들어오더라고. 건강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첫마디가 선교사님 건강해 보이시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건강하다고. 내 책에서 봤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나이로비에 갔는데 어떤 원주민 의사를 만났대요. 원주민. 이게 보통 이런 공부한 의사가 아니고 원주민 의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래. 너 왜 이제 왔냐고. 내가 너를 1시간이면 멀쩡하게 고쳐줄 수 있다고 하더래.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이 자기를 눕혀놓더니 1시간 동안 주물르더래요. 1시간 동안 만지더래요. 1시간 동안 만지다니 모든 뼈가 제대로 돌아오고 1시간 만졌는데 멀쩡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뒤로 멀쩡하대. 그래서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하나님하고 같이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일 저녁에 설교, 내일 새벽에 꼭 나오세요. 정말 중요한 설교 내일 새벽에 해드릴게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시간이 됐으니까 예화 하나만 해드리고 마칠게요. 이번 얘기도 상당히 감동이 있어요. 이 앞에 지구촌 교회 있죠. 몰라? 우리 교회 앞에. 거기 지구촌 교회에서 사역했던 사람인데 유석경 전도사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전도사가 누구냐면 서울대 불문과 나온 사람이에요. 서울대 불문과를 나오고 고시에 패스하려고 고시 공부를 해서 1차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2차 시험을 준비하던 중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졸지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고시 공부하던 것을 2차 시험을 앞에 두고 잠시 보류하고 학원에서 강사를 해요. 서울대 나온 사람이니까. 그래서 강사를 하다가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선교사 되기 위해서 미국의 신학대학에 갑니다. 트리니티 신학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요. 졸업반이 돼서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두고 지구촌 교회 와서 유명한 교회니까 사역을 하겠다고 해서 여기서 사역을 하려고 이제 했는데 어느 날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검진을 했더니 직장암 말기라는 거예요. 직장암 말기. 몇 개월 못 산다는 거예요. 수술을 해도. 그래서 이분이 수술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남은 세월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몇 달 산다고 그랬는데 단 몇 달이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리라. 왜 신학교를 갔다고? 선교사 되려고 갔는데.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서울대 불문과 나온 사람, 결혼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때 30대 후반이었어요.
사법고시 1차까지 합격하고 지금 2차 공부하다가 지금 다 그런 거 다 그만두고 지금 선교사를 하겠다고 지금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 잘 했어요. 졸업은 이제 한 학기 남겨뒀어요. 다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어요? 아니 믿음 없는 사람들 선교사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다 건강하잖아.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살겠다고 했는데 이게 뭐야 이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한 3개월 산다고 하니까 수술을 포기하고 남은 기간 전도하겠다고 그리고 전도합니다. 죽는 날까지. 그래서 이분이 얼마 동안 결국 죽어요. 얼마 동안 전도를 하고 설교도 하고 강연도 하고 그러다가 갔냐면 3년을 살아요. 3개월밖에 못 산다는 3년을 살아요. 결국 그분이 가셨어요. 그분이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했다. 책 제목이에요.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난 그분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책을 채워봤지. 자기가 선교사가 되려고 신학교를 갔는데 내가 신학교를 가고 선교사가 되려고 했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내가 신학을 공부하려고 했고 선교사가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자기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한 것보다도 자기가 암에 걸리고 나서 자기는 하나님하고 100만 배 가까워졌다고 그랬어요. 자기 고백 그 책에서 자기가 암에 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신학을 갔는데 그리고 선교사 하려고 그랬는데 암에 걸리고 나서 자기는 하나님과 100만 배 가까워졌다. 그래서 무슨 고백을 하려면 자기가 암에 걸린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대단한 분이죠. 그분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어디가 있겠어요? 지금 천국 가서 지금 어디쯤 있겠어요? 천국 근데 천국이 어딘 줄 안 가서 모르지만 천국 변들이 어디 가 있을까요? 가보세요 나중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죽으면 천국 가서 어디쯤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가름하고 기도합시다.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것.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다가 시간이 되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